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어제부터 우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런 성경에 대한 질문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서기관들 그러면 또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생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거의 웬만한 거는 달달달 통째로 외웠으니까요. 이런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과의 논쟁을 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핵심 그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이제 35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럽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 그럼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조들에게 이야기한 중요한 두 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뭐냐면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하 또 15장 7절 이하의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윗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 언약은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왕위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틀림이 없다. 다윗의 혈통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다윗 언약이 명시적으로 나온 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다윗의 후손이란 얘기죠.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나오는 자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죠. 이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계속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4장 23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구약성경 34장 23절 에스겔.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는데 내 종 다윗이다. 다윗과 같은 목자.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목자. 특별히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다윗 왕가를 통해 올 왕, 곧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고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6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성령에 감동이 된 거죠. 성령에 감동해서 시편 110편 이하에 이제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자, 이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 너는 누구냐면 내 주를 말합니다. 내 주. 110편 1절에 내 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예, 창세기 이제 14장 13장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5개 연합국에 의해서 소돔을 치고 소돔왕을 이제 잡아가지고 소돔 사람들 잡아가지고 또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 조카 롯도 잡아가지고 다 북쪽으로 끌고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개인 병사 318명을 데리고 목숨 건 구출 작전을 감행하죠. 그리고선 감행해서 그들을 구하고 왔을 때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왔는데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일종의 성찬을 베풀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최초의 11조를 드리는 이제 고백이 명시적으로 등장을 하죠. 아주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기원도 없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건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기원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와서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여기 내 주는 나의 주님인데 하늘에 지금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주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올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의 씨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죠.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분을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하며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내 우편에, 내가 원수들을 모두 멸할 때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 주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후손이 아니라 내 주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주님. 이 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단순히 육신적인 후손으로만 봤다면 어떻게 그를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아주 미묘하지만 성경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들에게 계속 딴지를 걸고 문제를 제기했던 대사장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자, 다윗이 이 얘기를 무엇을 감동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령에 감동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암송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죠. 자,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럼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 성경은 이때가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제대로 형성되기 전이었으니까 주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로마서에서도 보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자꾸 가져오죠. 이 신칭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사건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신칭의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그 전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첫 출발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신칭의의 원조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 우리 어제 본 것처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할례를 주기 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역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가복음 이제 그 12장으로 오시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안에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라고 고백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성령의 감동을 잃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성경, 특별한 구원의 계시인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에 의탁하며 읽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읽어야 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구하며 읽어야 됩니다. 잘못된 이상한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메시아를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죠.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주변에 다른 이상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뭐에 집중하느냐? 남들 시선,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38절 이하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위선이죠. 자, 보시면 38절에 너희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입는 경건한 복장들이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여러분 지금도 랍비들 보면은 긴 옷들, 정장, 정통 유대인들 보면 입고 막 돌아다니죠. 그리고 술도 길게 옆에 이제 옷술을 달아서 이 술을 길게 꽈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매듭이 36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이렇게 딱 차고 다니죠. 어린아이는 얇고 성인들은 크고 굵고 제사장들은 왕 굽습니다. 엄청 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저분은 아주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옷과 굵은 숯을 막 이렇게 술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 예배 드릴 때 가야 되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그 굵은 숯을 달고서는 막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면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오셨네, 바리새인 오셨네, 인사하고 또 회당에 가면 여러분 회당에도 이렇게 이제 계단처럼 앉는 데가 있어서 이왕이면 높은 자리 앞자리로 오시라고 이렇게 그래야 또 가서 이렇게 딱 폼을 잡고 앉는 요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39절에 삼가하라 그러죠.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의 인정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에서 멀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하나님을 덜 신뢰하니까 48절에 가부의 과산을 삼키고 남의 돈을 탐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겉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게 바로 41절 이하에 나오는 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의 예물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기 보면 41절에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시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전에는 헌금함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동전을 넣으면 이게 땡그르르 굴러가 가지고 그 헌금함 중앙에 통하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헌금을 넣도록 주둥이가 여러 개가 달렸었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조그마한 돈 2개 딱 하면 예를 들면 100원짜리 1원짜리 10원짜리 넣으면 조그마한 거 댕그르르르 하고 소리도 작고 가죠. 아이고 돈 굴러가는 소리가 현찮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자가 와가지고 뭐 가가지고 하는데 막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댕그랭댕댕댕댕댕 하면서 막 울리고 떨어져 보십시오. 와 많이 하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또 이제 이분들이 필이 꽂힌 거예요. 이왕이면 댕그랭댕댕 하는 소리 많이 나게. 근데 예수님이 헌금하면서 이렇게 이걸 또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헌금함을 보십니다. 근데 뭘 보시느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가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 넣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 한 고드란트는 여러분 우리 엊그제 주일에 이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라고 그랬죠. 요 한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을 우리가 6만 원을 받았다. 6만 4천 원을 받았다. 그럼 64분의 1이면은 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1,000원 정도. 뭐 8,900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하루 폐지 팔고 남으면 1,000원이 단 거예요. 요거 갖고 이제 하루 풀칠하고 뭐 500원은 풀빵 사고 뭐 사 먹고 이게 이래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다 넣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다 넣었구나. 자,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셨죠.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봤던 그 향유옥합을 깬 여인도 그랬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물질을 기쁘게 내어드릴 때 여러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욱 가까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가까이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나의 외식과 세상 풍조에 찌들어 다른 이들을 의식하며 살았던 외식하는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